예, 열왕기상 3장 11절 15절이고요.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노라.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였으며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으니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였으며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노라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노라.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노라 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 복종입니다. 반대로 주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주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들으시고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명철, 즉 분별력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구한 것을 주실 때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노라고 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노라 이렇게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주께 그곳에 의인 50명,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 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50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10명까지 낮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인이 부족해서 소돔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하던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서 멸하려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했고 주님은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내리려 하셨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려 하십니다. 주님은 모세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노라고 하면 사람의 말을 가장 극적으로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이 말한 것을 사람의 마치 명령을 듣듯이 사람의 말을 듣는 가장 극적인 그런 해당 사건이라면 여호수아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 14절에 그때 주께서 아모리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이게 스페이크 말했다는 여호수아가 주께 말했고 그가 온 이스라엘이 본 앞에서 말하였더라. 오 기본 위에 있는 해여 너는 멈추라. 또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달아 너도 그리하라. 이에 백성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해가 멈췄고 달이 머물렀더라.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의 한가운데 멈춰 거의 하루 온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것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날이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 여보면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것, 주님께서 사람의 음성에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노라.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네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여호수아는 주께 말한 뒤에 온 이스라엘이 본 앞에서 해와 달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주께서 그의 말대로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에 이런 식으로 귀를 기울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응답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늙어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간청하오니 이제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걸었으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주께서 그의 기도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는 간절히 구했고 주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말대로 행하셨습니다. 열왕기 20장 5절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곧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셋째 날에 내가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주께서 사람의 말 듣고 행하신 또 하나의 가장 좋은 예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 상 17장 1절에 그리고 길랏 거주민들 중에 속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 여러 해 동안에는 내 말이 가지 않고는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맹세로 선포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뭔데? 엘리야가 누군데?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그냥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을 닫고 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위에 비가 멈췄고 다시 오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말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기도가 자연현상을 제어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주께 명령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45장 11절 한 절 보죠.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를 만드시니 곧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손으로 행한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내게 명령하라. 개역 성경에는 이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킹제임 성경에는 주께서 또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너희가 내게 명령하라. 내게 명령하라. 우리 주께 명령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 명령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심지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법사 엘루마에게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너 마귀의 자식이여 너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또 내가 눈이 멀게 되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임하였더라. 이에 그가 가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바울의 말에 주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노라. 이 말이에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또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자마자 바로 주의 손이 임했어요. 그래서 안개와 어둠이 그에 임했다. 이렇게. 바울의 말이 주의 말씀처럼 권능을 발휘했는데 이는 주께서 그의 말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사람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고 성도들은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는 것은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일치하면 그들을 위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땅에서 우리가 묶고 푸는 일이 그대로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린다는 겁니다. 이건 기도에 관한 것이다. 주님께서 딱 19절에서 말씀하신 기도에 관한 것이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내가 이 일을 구하였고 내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내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할 명철을 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 또 자신을 위해 재물을 구하지 않았고 원수들의 행물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과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께 뭘 구하냐 하면 돈을 구합니다. 재물을 구합니다. 1차적으로 다 재물을 구합니다. 건강과 무병장수를 구합니다. 인기나 명예를 구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만사형통의 복을 구합니다. 만사형통하라 그러죠. 만사형통하라. 만사가 뭐죠?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만사가 모든 일에 형통하라. 만사형통의 복을 다 구합니다. 가족들, 특히 자식들의 형통이나 성공을 구합니다. 원수들이 있으면 자신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희생물이고 향기로운 향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른 자요 곧바른 마음으로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을 먼저 받으시고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33절도 아무도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백성을 위해 구했다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결단코 쉬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구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나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길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곧 내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솔로몬에게 11절 오직 내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할 명철 구하였으므로 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1,000개의 번제물을 드린 것보다 그의 곧바른 기도를 더 기뻐하셨을 겁니다. 기도 자체가 영적 희생물이고 향기로운 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향같이 놓이게 하소서 또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전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따르면 이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서 흩어지는 헛된 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귀히 보존되고 봉헌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희생물이고 향기로운 향입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분별할 명철을 구한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해야 됩니다. 재물을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원수를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는 의를 구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해야 됩니다. 남대의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이걸 구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구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고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고 주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헌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를 우리 역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이 말은 받으리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우리는 성령을 많이,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이죠. 한 단어로 성령 충만,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그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 끈질기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구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구하는 자마다 얻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여 노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내 앞에서 내 앞에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여 노라고 하셨는데 그가 구한 것을 그가 말한 것을 주셨다. 그가 하나님께 말한 것을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기뻐하셨고 그가 구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것은 지혜와 명철 그리고 넓은 마음, 지혜와 명철 그리고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마음의 넓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셨더라. 이랬대.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다음에 마음의 넓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셨다고. 심히 많이 주셨다고 할 때 그 정도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라는 뜻입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무별, 땅의 티끌, 그리고 해변의 모래, 이 모래알. 이건 성경에서 많음을 표현하는 세 가지 비유법이에요. 하늘의 무별, 땅의 티끌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음을 의미할 때 사람이 셀 수 없는 세 가지 할 때 보통 나오죠. 천문학자들은 별들의 수요를 셀 수 없다고 다들 단언합니다. 별들의 수요를 셀 수가 없다. 어떤 지질학자도 땅의 티끌을 셀 수 없고 어떤 해양공학자라도 해변의 모래 개수를 세지 못합니다. 저는 이 작은 강변에 살았지만 저희 마을 앞에는 뒤는 산이고 앞은 강이죠. 보통 뭐 시골 마을이 다 앞에 산임수죠. 그런데 동네를 만드니까 앞에가 강인데 그곳에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은 지금도 뭐 생생합니다.
진짜 은빛 모래사장이란 말이 그거예요. 거기서 진짜 우리 야구도 하고 참 모래 위를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어린 때에 거기 모래 위를 그렇게 그건 다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자빠져도 다칠 일이 없으니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가보니까 그 추억이 다 사라지더라고. 그 모래사장이 엉망이 됐더라고요. 하여튼 생생히 기억하는데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 넓은 마음의 이스라엘의 목자고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품성이고 성목입니다. 솔로몬이 타고난 인성이나 인격이나 훈련이나 교육으로 다듬어진 무엇으로 백성을 통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 받은 것들로 양들을 먹이고 감독해야 됩니다. 그의 통치술은 용인술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명철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왕도 교육을 잘 받아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훈육을 잘 받아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법을 공의롭게 집행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받은 주의 율법이란 성문헌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기본법이고 어떤 왕이나 정치 집단, 권력자들, 백성들도 혁명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법은 신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왕은 율법의 수호자요 집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재판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한 것은 율법을 바르게 실행하기 위함이고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입니다. 주의 율법은 그것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강가에 심긴 나무처럼 가뭄에 해를 입지 않고 때에 맞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주의 율법은 주의 복을 받게 하며 그들의 땅에서 날들을 길게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뿐 아니라 다윗과 마찬가지로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란 세 권의 성경을 기록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고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말 안 하고 직접 솔로몬의 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후에도 또 주님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넓은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학문이나 인생의 경험이나 옛 성인의 가르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는 땅에 있는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할 그때에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자기에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걸 더 많이 주시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이건 우리가 주께 해야 될 일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구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구할 일은 우리가 할 거고 받는 일은 주께서 하는 거죠. 예. 빌립보 4장 1절에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 너희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요. 주님은 솔로몬에게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 주신 이런 것, 지혜와 명철, 분별력 그리고 넓은 마음은 전무후무한 거였다 이거죠.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가 이전에 없었고 그의 뒤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자 다니엘이 솔로몬보다 좀 더 지혜롭고 명철했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언자 다니엘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지 않았나 생각해요.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생각하고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솔로몬보다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자들 중에 솔로몬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4대 성현 중에 하나인 시다르타, 불교의 석가모니 시다르타나 유교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인류의 스승이라 칭송받지만 결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인도의 수많은 구루들이나 현자들, 사람들로부터 신들로 추앙받는 여러 나라의 종교 창시자들이 있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솔로몬과 비교될 수 없어요. 비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에 비교할 지혜자가 없습니다. 당시 이집트나 바벨론의 현자들 중에 솔로몬과 비길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31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비교 불가의 지혜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쪽 지역 그리고 동쪽 지역 자손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이는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에즈라 사람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곧 마올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더라. 그리고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누구보다 더 지혜로웠다잖아요. 더 지혜로웠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들 같은 인물들 같은데 솔로몬 이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시와 노래, 자문을 정리했고 역사와 천문, 지리, 동식물, 광물까지 솔로몬이 다루지 않는 너무나 박학다식해서 솔로몬이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모든 분야에 통달한 천재였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그 재물과 명예도 내게 주었으니 내 모든 날들 동안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이제 보너스를 주신 거죠. 구하지 않는 것도 좋다. 주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유다 역사상 가장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은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또 명예도 주셔서 그는 지금까지도 온 세상에서 지혜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솔로몬의 이름 정도는 압니다. 그는 오랫동안 명성을 누려온 겁니다. 내 모든 날들 동안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했는데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주변 왕국들은 물론이고 동방의 어떤 왕들도 솔로몬과 비교할 만한 그런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독보적이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면 내 법규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그때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또 만일, 그리고 만일 이랬죠. 여기 만일에 언더라인다. 그리고 만일 이 말. 주님은 솔로몬에 응답해 주시면서 무제한적 무조건적 은혜가 아니라 조건을 딱 거셨습니다. 조건을 거셨어요.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만일 이 말은 주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 받은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미 조건을 주신 건 이미 주셨고 이걸 계속해서 영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죠. 솔로몬이 주신 지혜와 부와 명예는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주어지는 무조건적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는 주께 받은 지혜와 명철과 부와 명예를 주의 뜻대로 주와 주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는 완전한 마음과 자원한 생각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는 주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 솔로몬이 주를 버리고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주께서도 그를 버리십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 그리고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는 주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며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며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시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조건이죠. 주님은 이 사실을 예언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꿈에서 말씀하심으로 솔로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꿈에서 들은 거예요. 이걸.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몸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은혜로 받은 구원, 믿음으로 값이 주어진 구원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허가증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서 구출받았다는 말이 결코 죄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우리는 율법을 무효하거나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입니다. 로마 3장 31절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의를 통해 우리 마음에 군림할 때 은혜는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 이는 구원을 가져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경건하게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한다잖아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도록 가르친다고. 그리고 현대사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가르친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14절 그리고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규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면 그때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말년에 주님을 떠났죠.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아서 솔로몬은 수명이 짧습니다.
솔로몬이 20세에 만약에 왕이 됐다면 40년 통치하니까 60세에 죽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또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수명이 짧은 거예요. 30세가 안 된 건 확실하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게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60대가 안 돼서 죽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60대 초반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짧았어요. 왕을 40년 한 것이지 수명 자체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했는데 주님께서 주의 법을 따르면 장수까지 하나 더 보너스를 주겠다 이거죠. 주의 법을 지키는 일은 성경적 장수법이고 건강법입니다.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을 약속에 있는 첫째 명령이고 첫째 명령, 첫째 계명이고 장수 계명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 약속이 반복되는데 주를 누리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면 그 날들이 길게 됩니다.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주께서 주신 땅에서 날들을 길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왕이 주의 법을 뺏겨서 곁에 두고 그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의 날들이 길게 됩니다. 사냥을 할 때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으면 어미는 놓아주라고 하셨는데 이 역시 그들이 형통하고 날들을 길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외에도 주님께서 내 날들이 길어지리라는 말씀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자는 날들이 길어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게 대표적입니다. 15절. 그리고 솔로몬이 깨었더니 여기까지가 꿈이었어요. 14절까지가. 그리고 솔로몬이 깨었더니 보라 그것은 꿈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주의 언약궤 앞에 서고 번제한 물들을 드리고 화평한 물들을 드리며 자기 모든 종들이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기는 뭐냐 하면 요거는요. 기본이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15절에 예루살렘 돌아왔어 하는 일이. 그리고 솔로몬이 깨었더니 보라 그것은 꿈이었더라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시간적 텀이 좀 있고 돌아왔어요. 솔로몬은 꿈에서 주를 만나 주의 음성, 주의 약속을 들었고 복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한 후에 솔로몬이 잠에서 깨었고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꿈이었으면 이게 꿈이냐 씨 이러면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뭐야 씨 꿈이었어? 뭐할 것 같아요? 어때요? 응? 꿈이었어. 보라 그것은 꿈이었더라. 이런 황당한 일이었냐? 꿈이 아니었어야 되는데 꿈이었으면 어떡하냐고. 응? 잠에서 깬 솔로몬은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았을 때 아쉽고 허무했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충만했을 것 같습니까? 응? 온갖 좋은 일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했는데 깨어보니 꿈이었을 때 참으로 아쉽습니다. 꿈이었어 이러죠. 응? 반대로 온갖 악한 일, 막 엄청나게 기분 나쁜 일, 막 한국 남자들이 막 제일 기분 나빠하는 꿈이 다시 군대 가는 꿈이에요. 제 소자지 풀려나서 다시 감옥서 가는 꿈, 이런 게 제일 기분 나쁜 꿈이라잖아요. 엄청 기분 나쁜 꿈을 꿨는데 딱 일어났는데 꿈이었어. 보라 꿈이었더라면 다행이다 싶지. 다행이다 꿈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조상을 보았다거나 꿈에서 돼지가 새끼를 10마리 낳았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품에 달려들었다든가 이러면 용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달려서 복권 삽니다. 또 달려서 복권 사요. 재물운이라 그래가지고. 복권 당첨자들에게 꼭 묻는 인터뷰 때 꼭 묻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무슨 꿈을 꿨습니까? 이래 물어요. 소위 말 예지몽을 꿨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상당수의 간증이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도 많지만 상당수가 또 예전에는 거짓말이지 참인지 간에 그런 조상꿈을 꿨다니 용꿈을 꿨다니 돼지꿈을 꿨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주신 꿈을 꾼 사람들이 몇 나오는데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5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꿈을 꿨더라. 보라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더라. 보통 꿈이 아니죠.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뒤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더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랴. 그리고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너와 복을 받으리라. 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저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그게 꿈이었어. 이거 꿈이었네. 깨보니까 꿈이었네. 그러지 않았다고. 주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솔로몬이나 야곱의 꿈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꿈이었고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였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었을 때 이것은 꿈일 뿐이야 라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꿈이었다. 꿈이었을 뿐이다.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보라 그것은 꿈이었더라 했을 때 그 꿈은 주의 영으로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런 꿈 한번 꿨는데, 비단 꿈 한번 꿨는데, 제가 그 다음날 이 꿈 이야기 한번 했다가 엄청 욕먹었어요. 욕도 먹고, 어떤 사람은 엄청 시기하고, 막, 어떤 사람은, 니 은혜 많이 받을 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반응이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만. 내가 어젯밤에 꿈을 이야기했더니만. 전 요셉이 왜 그렇게 시기를 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난 그냥 이야기했을 뿐인데. 근데 보통 예사 꿈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주형으로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었다고. 보통 일반 사람들도 인생에 몇 번은, 나만 그냥 보통 사람들도 제 인생에 몇 번은 예사롭지 않는 꿈이나 놀라운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가장 흔하고 유명한 꿈이 태몽이라 그러죠. 아기의 잉태조지면 아기의 미래 및 운명을 예고하는 꿈이라고 하는데, 임신 전후에 임산부나 그 가족이 꿀 수 있고, 꿈에 나타난 상징들 해석해서 아이의 미래를 점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태몽을 굳게 믿고, 그걸 소망을 버리지 못하는 엄마들 꽤 많아요. 내가 아들 임신했을 때 그때 꾼 태몽이 너무 좋았다. 근데 아들은 개차반이야. 근데 그 태몽을 굳게 믿고 결국 잘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계시로 보는 거예요. 임산부나 임산부의 남편이나 시부모나 친정부모 등이 가족이 꿀 수도 있지만, 드물게는 친인척이나 아니면 이웃 사람이 가끔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본 바로는 태몽은 확실히 일반 꿈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석이 다 제각각입니다.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다 제각각입니다. 솔로몬의 꿈은 누군가의 해석이 전혀 필요치 않는 분명한 말씀으로 주어진 계시였습니다. 야곱의 꿈도 마찬가지고 해석이 필요치 않은 그 상징이나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다시 15절.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주의 언약궤 앞에 서고 번제의 물들을 드리고 화평의 물들을 드리며 자기의 모든 종들의 잔치를 베풀었더라. 다윗은 꿈에 주의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의 언약궤 앞에 섰습니다. 이게 사실 또 주의 언약궤 앞에 섰다는 건 뭐예요? 예. 거기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소잖아요. 이것은 기본에서 1차 번제 헌물 드리는 후의 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막에서 다시 한번 주께 번제 헌물 드리고 화평의 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찬양의 헌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종들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기 언들은 자기의 모든 종들의 잔치를 베풀었더라 했죠. 주님께 엄청나게 희생물 드리고 주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에는 1천 번제 헌물 드렸으니까 다음에 자기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이 주님과 바른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았을 때 말이에요. 그의 종들에게도 선한 마음으로 후하게 베풀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또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면 주의 사랑이 내 속에 넘쳐. 그러면 말이죠, 주변 사람을, 이웃을 막 사랑합니다. 그건 필연적이에요. 내가 주께 막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막 넘치게 받았어.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은혜를 베풀어요. 주변 사람이 은혜를 막 베푼다. 막 베푼다. 막 퍼준다니까. 막 퍼줘.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 반대로. 그럼 주의 성령으로 막 충만한 분들 같아요. 주변에 막 예수를 막 전파해요. 그럼 필연적이라고. 그게 하나님으로서 받은 무언가가 있으면, 나는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그것을 막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막 마음이 좀 충만한 거예요,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복이 충만하니까 자기 종들에게 막 지금 막 잔치를 막 베푸는 겁니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는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고 베푸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이웃과 나누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고 모든 일에 후하게 베풀려는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서 막 타박으로 넘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땅에 물이 떨어지면 그냥 그 땅에만 거들이는 게 아니죠. 막 계속 옆으로 넘치게 돼 있습니다. 넘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고 모든 일에 후하게 베풀려는 마음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 위에 후보 때문에 엄청나게 물이 많으면 캘리포니아까지 물이 넘치게 되는 거고, 거기 물이 마르면 여기도 물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주께 은혜를 받자 자기 종들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흘러나옵니다. 주를 잘 섬기는 사람은 이웃도 잘 섬깁니다.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고 형제를 더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웃에게도 은혜를 더 많이 베푸고, 주를 잘 섬기는 사람일수록 이웃과 형제를 잘 섬깁니다. 이것은 비례 관계지 절대로 반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께서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노라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또 주님께 드리는 말씀, 주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고 듣는 혼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하고 또 마음에 보호에 쌓아두고 숨겨두고 감추어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힘이 많이 주셔서 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주셨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저에게도 위로부터 오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악한 현 세상을 살기 위해서 또 이겨나가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늘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굳게 붙어있게 하시고 밀접하게 밀착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너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육신대로 살 때 죽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일 뿐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들을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위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것들의 애정을 두고 애착을 두고 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표대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쉼없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